네,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겠지 하지만은 또 확진 환자가 생기고 또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인도에서 내려오는 불쌍한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값비싼 보석을 훔쳐서 파수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가운데서 그 진귀한 보석을 길가에 있는 거지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슬쩍 넣어두고 갔습니다. 파수꾼을 따돌리고 그 보석을 다시 찾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그 보석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보석을 가진 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거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아주 비싼 보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떤가요? 내 주머니에 값비싼 또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러한 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거지가 참 안타깝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건국대 이항심 교수가 쓴 시그니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항심 교수는 현대인들이 이 불쌍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중한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해석을 들여보면서 자기다움을 마음을 발견하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항심 교수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경제적인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경제적인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자산은 지적 자산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사회적인 자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나 인적인 네트워크, 또 동료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면, 또 좋은 가족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또 믿음의 친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항심 교수가 시그니처에서 강조하는 자산은 심리적인 자산입니다. 이 심리적인 자산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심리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믿으면서 믿음으로 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심리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러한 심리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더 다르게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앞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자산을 발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 사도도 참 좋은 자산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룬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적인 그런 위치, 그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그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대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자기 자랑이 심하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자랑하고 있다고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도로서 자존감이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힘듦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고, 또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잘 대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적대자의 잘못을 꾸짖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내적이고 심리적인 자산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훈련하였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만난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장점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자기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랑을 통하여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바울의 그 자랑을 들으면서도 그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랑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대 헬레 세계에서 철학자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뛰어난 교사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사용한 대중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그런 대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들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교 기준을 가지고서 바울과 비교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를 살펴보게 되면 적대자들은 바울과 비교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적대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서 비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요 또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영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할 줄 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사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대자들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하였습니다.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외모, 또 사도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육면술, 또 재정 능력을 가지고서 바울과 그들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볼 때 바울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는 사도로서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투옥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외적인 모습은 사도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자들은 바울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메세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낫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편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자들은 사실상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를 내세우는 것은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세속적인 철학자들이 하는 행동이지 믿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을 피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얼마든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뛰어난 사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런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르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꾸중과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유보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적대자는 지금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 적대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될까요? 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다고 바울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수 이상의 자랑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 안에서 내 범주 안에서 나는 내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일은 자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선교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회의에서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방인의 사도 일하려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사도의 결정을 따라서 어떻게 사역하였습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선교 원칙은 남이 수고한 땅에는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선교의 공을 가로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선교 사역지만서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그는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그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이런 바울은 자랑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이 적대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비방하고 가로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저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적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분수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분수를 우리는 깨닫고 내 분수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신 분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처럼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충동, 욕심을,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늘 이기고 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느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동을 느낄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또 그릇 자랑하는 자신의 그러한 적대자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하고 행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이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웃의 또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자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동역자들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높이고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높이고 칭찬하게 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